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최고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자인 빌 게이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가 100을 쫓고 하나가 1000을 쫓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보다 하나가 더 강할 수 있다. 인구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강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유대인 엄마의 힘이라는 책을 쓴 유대인 이민 가정 출신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둔 평범한 엄마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 중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부를 누리고 최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힘을 이분은 이 책에 유대인의 전통, 또 유대인의 교육, 또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에서 나온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독특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유대인의 엄마의 힘이라는 책을 쓴 엄마도, 이 저자도 2차 대전 때에 그 전쟁을 피해서 중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 상하이에서 태어납니다. 물론 부모님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동양사고, 동양에서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몸에 채택이 되고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결혼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를 데리고 자기 고국, 자기 부모님이 태어난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이주해서 내가 결혼은 실패했지만 내 자녀 이남 일녀, 이 아이들은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거의 세계를 제패할 만큼 다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이 동양에, 이 상하이에 있다가는 동양적인 사고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우리 아이들의 장래에 남길 유산 교육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교육을 내가 몸에 채택해서 내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일생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뭘까 늘 궁금해했던 이분, 어떤 힘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의 정신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후손에게 유전이 되고 전통이 내려오는지 그 책에, 유대인 엄마의 책이라는 책에 적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서 유대인들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정신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나라로 건너가서 관찰을 하고 그 정신대로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고 마침내는 두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로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적은 대목을 조금 제가 소개합니다. 이스라엘로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기업 또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가 받을 자라고 오늘 성경의 로마서 8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상속한 유전되어 오고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정신을 상속받기 때문에 세계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되어간다는 것을 이 저자는 알고 이스라엘로 직접 건너갑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일부인데요. 이스라엘에 건너와서 처음 장마철을 맞이했다.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다 장마철이고 꼬박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내린다. 이스라엘로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요. 처음으로 맞는 이 장마철에 그때는 차를 타고 다닐 만큼 여유롭지가 않았고 이 장마철에 신발에 젖지 않기 위해서 장화를 신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혹시 자기 아이들에게 장화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어서 상하이에서 신었던 그 운동화를 아이들에게 신겨 학교로 보내곤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같이 학교를 다 갔을 때 신발이 다 젖어버리니까 노심초사하며 매일 아침 함께 아이들과 등교를 했다. 그리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마른 운동화를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따라갔다. 그리고 학교 교실로 들어가기 전 젖은 운동화를 벗겨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에 말린 운동화를 다시 아이들에게 신겨서 교실로 보냈다. 서둘러 집에 돌아온 다음 날을 위해 젖은 운동화를 정성껏 드라이기로 말렸다. 날마다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 긴 장마철이 어느덧 지났다. 그렇게 아이들의 치닥거리를 하며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산책을 하다가 6살쯤 된 아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젊은 부부를 보았다. 처음에 아이는 자전거를 잘 타다가 싶더니 이내 진흙탕에 빠져 꼬라박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정작 6살 둔 그 부모 아이는 달랐다. 그 아이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스스로 빠져나오느라. 이 말 한마디 남기고 그 부모는 앞서 가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이는 빠져나오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자전거는 꿈쩍하지도 않았고 잠시라도 고민하던 아이는 이국리 저국리 하면서 계속해서 진흙탕에서 자전거를 끌고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고 드디어 잽싸게 자전거를 진흙탕에서 끌고 빠져나왔다. 그리고 자전거를 다시 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앞서가던 부모에게로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부모는 아이를 향해서 아주 잘했다. 잘했어. 이 말 한마디
이게 유대인들의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동양 문화, 동양의 엄마가 자녀를 대하는 그 감정에 비춰볼 때 아이를 너무 무심히 키운다라고 생각했지만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방식이 차원이 달랐다라고 적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부모가 너무 독하고 모질다고 생각했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새 자녀를 키우며 비로소 그 차이를 온전히 깨달았다. 우리가 잠언에 그러잖아요.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 아이였을 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이 습관이 여든까지 간다고. 비단 이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교육을 하고 있었다. 밥 짓는 거, 어렸을 적부터 밥을 지을 수 있도록 시킨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빨래해서 세탁기를 돌리는 법, 설거지하는 것, 어린 시절부터서 아이들에게 유대인 부모들은 자기들이 해줄 수 있어도 모질 만큼 해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시키곤 하는 것을 보았다. 유대인의 힘은 바로 이처럼 모질게 사랑하는 자식을 넘치게 사랑하면서도 일부러 절반의 사랑을 감추는 가정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립심이 강한 유대인 아이들을 보며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인의 가정교육을 배워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낌없이 퍼주는 모성애를 당연시하는 지극히 전형적인 동양 엄마였다. 그도 그럴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상하이에 정착한 유대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줄곧 중국에서 살았고 결혼 생활을 실패한 후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독특한 교육법을 배우고 실천했던 것이다. 우리 가족은 중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첫 번째 유대인 후손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당시 총리였던 이츠하크 라빈이 우리를 초청해서 만나주었다. 그 총리에게서 들은 심장을 울리는 말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유대인에게는 남다른 자녀 교육은 이미 전 세계로 유명합니다. 이 말 한마디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가? 그것은 내가 살던 그 지역 이웃들을 통해서 유대인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를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이다. 어느 날 자기 둘째 아들이 후이후이라는 이름을 가진 둘째 아들이 축구를 하고 와서 다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응석을 부릴 만도 한데 그동안의 유대인 교육 방식 때문에 엄마에게 와서 응석을 부리지 않고 스스로 약통해서 어린데 소독을 꺼내서 자기 상처난 데 바르고 약을 바르는 모습을 보고 이 엄마는 굉장히 이제 자기 아들도 유대인식으로 자립식 교육을 시켜가는 걸, 성장해가는 걸 보고 뿌듯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가정교육 유대인들이 위대한 인류의 성각자 역할을 하고 부를 부요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가정교육에 있다, 이렇게 그 책에 적었습니다. 특히 자립하도록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부모가 뭔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 책에 보니까 어느 날 아이가 스키장을 가려고, 엄마 나 스키장을 다녀올게, 10대 초반에. 그래서 우리 동양사고는 이제 그래 어디 스키장이냐, 또 비용도 얼마나 든다냐, 또 거기까지는 거리가 얼마니 내가 차로 태워다 주마, 이럴 텐데 이 유대인들 특유의 방식이 허락을 하겠지만 비용은 얼마를 든다니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가 든다고 하니까 너 비용 있니? 비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려고 그래? 가고 싶다면 그 비용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해라. 그 돈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엄마가,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너 그 스키장을 가고 싶으면 알아봐라. 스스로 스키장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그 추운 그 10대 어린 아이에게 알바 가서 해라. 그래서 돈을 마련해 오니까 가서 스키를 타고 오라고 하면서 얼마만큼 그 노동의 대가, 그리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노동을 해서 실제 얼마나 그게 일하는 게 힘들고 돈을 버는 게 힘든지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자기 아들 두 아이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업계에 뛰어들어서 이스라엘에 처음에는 공무원이 됐다가 나중에는 다이아몬드 업계에 뛰어들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독특한 교육 방식, 생활 방식, 스스로 자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을 강하게 만든답니다. 이게 유대인에게 내려오는 유전되는 교육 방식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상속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받을 자산을, 또 기업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과 경건이라고 함께, 첫 번째가 믿음과 경건이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산 중에 하나는 믿음과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 기업인가. 우리가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자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은 혈통으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또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의지로나 강요로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리고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믿음을. 믿음도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라 일을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목사들도 수두룩합니다. 많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중에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평신도 중에는 또 믿음이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갖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고 어떤 가난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어떤 제사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믿음이 더 충만한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서 믿음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믿음이 형편이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타고나는데 믿음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 주님이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겉보기에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여도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믿음은 성령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천지 창조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믿음으로만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 수 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우주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 자그마한 뇌로. 근데 그 우주 무한대와 같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뇌로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한 물질,
바이러스 한 물질도 우리 뇌로 이해도 안 가는데 여러분 수십만 종의 생물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과 뇌로 어떻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나니라고 바울 선생이 이미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상속받을 유산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나니 그러지. 주님이 주신 평안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샘 솟듯이 솟구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편 54편을 같이 한번 열어보십시오. 시편 53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뭐냐?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53편 1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심령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늘 불안해요. 심령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요. 우리나라의 TV에 많이 나오고 방송에 많이 나오는 의사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의학 박사고 아내는 정신과 의사고 둘 다 서울대 출신인데 자산이 1,000억이 넘는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의학 박사인 남편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또 의사인 그 부인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기가 정신과 의사인데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기 남편도 또 우울증에 걸려있고, 자기 여동생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서 죽고, 그래서 항우울증 약을 날마다 복용한다고 방송에 나와서 보도하는 것, 제가 방송은 보지 않았지만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자산이 1,000억이 넘는데 행복이 뭘까? 제가 그거 기사를 읽으면서 인간의 행복이 뭘까? 최고의 인류대 출세했어. 인류대도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판사, 검사, 의사 이 다 사자 붙은 사람들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가 의사인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걸. 여러분, 우울증은 죽고 싶은 자살 충동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울하고 살 의미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선망한 인류되려고 최고의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조금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호스토톨란이라는 유럽의 정말 투자의 거목이었던 그 할아버지가 그 헝가리 출신인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본래 철학을 공부하고 이랬는데 아버지 친구가 소개해줘서 금융계 투자에 투신을 해서 이렇게 유럽의 전설적인 인물로 남을 만큼 그렇게 성공을 합니다. 유대인이지만.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제가 이렇게 탐독을 하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아무리 성공을 해도 최고의 그 인생의 행복은 그날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늘 하시는 그 책에 보면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떤 정욕을 즐기고 무슨 쾌락을 즐기라는 게 아니라 오늘 소소한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행복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자꾸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반열에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최고의 인사를 합니다. 최고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 걸어다녀도 행복하고,
그죠? 좋은 차를 안 타고 걸어다녀도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것보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평안하면, 굳은 일, 허드렛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유산을 주셨어요. 상속받을 유산을 주셨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창조주 아버지. 근데 내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그러면서 애굽 땅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해방시켜주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 중에 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애굽 땅에서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주잖아요, 자유를. 자유만 줍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래 십계명을 줄 때 모세에게, 모세야, 내 자녀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나는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민수기 6장에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며, 나는 너에게, 내 백성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에게 축복하고 내 마음을 백성에게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경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받을 유산이라고 함께 나눴는데, 경건이 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유산이냐?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왜 경건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유산 중에 엄청난 소중한 유산인가?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의 유산 중에, 상속받을 유산 중에 믿음이 유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강을 건너기도 하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를 대적해 가기도 하고, 믿음으로 연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에 바울 선생은, 시편 기자인 다윗은 믿음으로 내가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랬어요. 용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하며
담을 뛰어넘습니다. 그러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 확신이, 그러니까 믿음이 그 사람을 확신 있게 하고, 믿음이 그 사람을 담대하게 하고, 믿음이 그 사람을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또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함이라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러면서 믿음이 유산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평강이 유산이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심령에 한평생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서에 나오는 기도가 있잖아요.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일생 마음에 불안하지 않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저도 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불안하지 않고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부만 구하지, 물질적인 부가 와도 여러분 늘 죽고 싶어요. 늘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우울해요. 물질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해주세요. 시련이 오고 어떤 환경이 와도 늘 마음이 담대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늘 마음이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불안이 없게 해주세요.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근심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일생 주세요. 다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 가져도요 불안하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10명인들 다 근심만 돼요. 불안해요. 10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근심이 없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길 때 여러분 시련이 와도 딛고 일어서고 어떤 역경이 처해져도 그것은 마침내 디딤돌이 될 거야. 더 잘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디딤길로 될 거야.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 역경도 위축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3절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세요.
성령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보배롭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말씀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해준다. 정욕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신의 성품이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고 순결한 성품으로 만들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성품을 만들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의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의 성품을 만들어줘요. 뭐가요? 경건, 믿음과 경건이 이 보배로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정욕으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음란을 피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경건한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 허랑방탕한 생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해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허랑방탕하며 정욕의 사람으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을 줄 몰라요.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성공이라는 아지랭이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서 탐욕에 취해가지고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미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과 경건이라는 이 유산 때문에 이 믿음과 경건이라는 상속받을 보배로운 이 하나님의 기업 때문에 정욕으로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악한 정욕으로부터 썩어질 그것으로부터서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 기업이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신의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기업인지 몰라요. 근데 이건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기업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재산인 줄 몰라요. 눈에 보이는 돈이고 물질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기업이잖아요. 영적인 기업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가치 없게 여겨요.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배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밭에 금이 묻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상속할 유산,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기업 중에 정말 놀라운 기업이 믿음과 경건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생활함으로 경건하게 우리가 생활하고 그 경건이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상속받을 기업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상속받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유태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다. 하나님 나라는 지위의 문제도 아니란다. 어떤 지위에 올라가느냐, 어떤 데 진급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있는 게 아니란다. 어떤 집에서 사느냐, 무슨 한옥에서 사느냐, 아니면 아파트에 사느냐, 무슨 흙집에서 사느냐, 하나님 나라는 장소 문제도 아니고 집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심령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심령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바울 선생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산의 지미를 먹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다 평안하지는 않아요. 잠깐 그 먹을 때 그 신경이 좀 즐거울 뿐이지 마음속이 늘 평안하지는 않아요.
먹으면서도 근심이 있고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평안을 누리는 것이란다. 바울 선생이 우리 주님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바울 선생은 우리 심령 속에 의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속받을 기업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저 하나님이다. 우리 육체가 영원히 분리되어서 우리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게 기업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고 천국에 먼저 낙원에 가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천국, 그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가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우리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하나님 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장수하면 120년, 최고 장수하면 지구촌에 100년 안에 거의 다 떠나요, 세상을. 근데 이 100년 안의 삶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 버립니까? 근데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져 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 100년 동안 지나가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 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화가 진행이 되고 연세가 들어가도 우울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